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단일의식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단일의식이다. 이 세상이 곧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물론 우리들 자아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나와 세상이 곧 단일의식이다. 이것이 이 반야 지혜의 핵심입니다. 모든 선현성각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통과 공포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믿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이때 모든 선현성각께서는 능단 금강 복음의 방편을 쓰셨던 것입니다. 좀처럼 이 오래된 이 생각의 믿음 때문에 이 반야지혜 곧 정견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각들께서 쓰신 방편, 이 능단 금강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있게 되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은 이름과 모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즉 나와 세계는 이름과 모양에 의지해서 혹은 이름과 모양으로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반야지혜의 본체, 즉 이 단일의식을 확연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성각께서는 이름과 모양을 일단 걷어내어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름을 떼어내어 보라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름을 떼어낸 후에 거기에 의식이라는 이름을 살짝 얹어보라 얘기입니다. 혹은 마음이라는 이름을 살짝 얹어보라 얘기입니다. 혹은 불성을 찾는다면, 참나를 찾는다면, 혹은 진리를 찾는다면, 혹은 생사해탈을 구한다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름이 제거된 그곳에 그 진리, 불성, 생사해탈이라는 이름을 살포시 얹어보라 이렇게 가리키신 것이고요. 제일 현대적인 대체제는 의식이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시공간 속에 조그만 자아로서
무력하게 갇혀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이것이 의식이고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다 이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수가 아닌 단수 개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단일 의식으로서 우리죠. 단일 의식으로서 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나느냐? 아니죠. 이 시공간에서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이름이 떨어져 나가면 모양도 자연히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다가 의식 혹은 마음이란 이름을 살포시 얹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자라난 이후에는 다시 의식이라는 이름도 천천히 가을 낙엽처럼 천천히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생사와 무관하게 낮의 현실 혹은 밤의 꿈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이 반야지의 핵심, 우리들 자아를 고통과 공포에서 자유와 평화로 인도하는 바로 이 마하 반야 바라 밀다였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 원리는 이름과 모양으로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이름과 모양으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모든 존재는 창조됩니다. 이렇게 이름과 모양이 창조 원리죠. 빛이 있으라. 태초에 사람이 있으라. 태초에 선과 악이 있으라. 태초에 슬픔과 기쁨이 있으라. 이렇게 이름과 모양으로 온갖 것들이 창조되었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무엇이다?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의식이 있죠. 단일 의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름과 모양, 이름과 모양은 하나죠. 헬렌 켈러께서 슬리반 선생에게 워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세상이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에서 이름과 모양이 나오고요. 이름과 모양이야말로 바로 나와 세계다. 나와 세계를 구성한다. 이것이 이 선현성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창조 원리에 해당합니다. 창조 원리고요.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12연기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식이고 여기는 이제 명색이 되겠죠. 나마 루빠라고 합니다. 이름과 모양.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참으로 작고 찌질한 자로만 여겼지만 이 나와 세계의 본질을 추구해서 들어가는 거죠. 창조 원리를 역순으로 돌려보면 나와 세계는 이름과 모양이었고요. 이름과 모양은 허망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단일 의식으로서의 신의식 혹은 영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이 제1원리죠. 창조 원리는 다른 말로 제1원리입니다. 제1원리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그 독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 즉 연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제1원인, 제1원리 혹은 제1원인, 이것이 창조 원리고요. 이것은 나와 세계로부터 역추급에 들어갔더니 바로 단일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을 지금 불식시켜야 되죠. 이 창조 원리, 제1원리 혹은 제1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들도 전부 이름과 모양이죠. 창조라든가 원리, 원인, 제1 이름과 모양조차도 이름과 모양이죠. 나와 세계 역시 이름과 모양이듯이 이 모두가 이름과 모양이기 때문에 이름과 모양이 일으키는 이 최면에 우리가 다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하자면 의식이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이름과 모양이 다시 나와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름과 모양이 곧 의식이고요. 나와 세계가 곧 이름과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세계는 곧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 안에서의 불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은 늘 모순이 되죠. 나누어지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데 의식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든가 혹은 자기 체험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혹은 의식이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모양으로 나타나야만 하고요. 이름과 모양은 곧 나와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체는 의식이란 게 따로 있고 이름과 모양이란 게 따로 있고 또 나와 세계란 게 따로 있다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다. 본래 하나고 지금도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변천론, 반야, 무지론 이런 말들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안에서 단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다른 말로 사랑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기 때문이죠. 하나.
사랑의 다른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불경도 팔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 마음심이라 하고요. 이 단일 의식, 한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적 용어로 사랑이다 이렇게. 자비라고 하죠. 자비. 자비라 하면 꼭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비라는 말보다는 사랑이 더욱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창조라 하면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창조적 피조물 혹은 자기 피조적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식에서 이름과 모양 으로 되고요. 즉 의식이 이름과 모양으로 되고요. 이름과 모양이 나와 세계로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자기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름과 모양을 잠시 유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과 모양을 유보한다면 본래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니 파슨스 21페이지입니다. My world, 나의 세계 이렇게 My world는 my story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의 현실이든 밤의 꿈이든 전부 이것은 꿈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꿈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방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 의식의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셨죠. 밤의 꿈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의 꿈도 공동의 꿈이라는 것이 즉 밤의 꿈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누군가를 만났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낮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낮의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을 주로 뭐로 합니까? 생각, 느낌, 감각으로 하죠. 감각, 생각, 느낌으로 현실 체험을 하지만 이 체험 역시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개인들의 분할된 세계로 보지는 않죠. 하나의 세계 안에서의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나의 세계. 나의 세계로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안에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완전히 독특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내가 경험하는 빨간색, 마시는 차의 맛, 내 두려움과 행복의 느낌, 발걸음의 느낌, 꿈꾸는 느낌, 잠을 혹은 잠 깨는 느낌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뭉뚱그려 말하면 낮이든 밤이든 낮의 현실이든 밤의 꿈 속이든 혹은 깊은 잠이든 간에 이 감각, 생각, 느낌은 독특하다 이 얘기죠. 독특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 속에서 내 경험들이 내 믿음들을 크게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독특한 느낌, 이것이야말로 분리의 느낌이죠.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고립되어 있다는, 즉 홀로 되어 있다는 이 느낌,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무엇이라 하느냐, 전도몽상이라 하는 거죠. 이 자아가 실제로 행동하는 주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즉 이 단일의식의 대리인의 혹은 스피커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조금 무시하는데, 불과한 건 아니고요. 이 단일의식의 소중한 대리인이죠. 대리인인 가상의 주체인 자아를 진정한 주체로 여기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모든 분리의 느낌, 독특한 느낌, 개인적인 느낌, 은밀한 느낌이 일어난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이거나 은밀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픈된 시크릿이죠. 공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렇게 우리가 착각 내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체험은 이 단일 의식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체험이 다양한데 왜 자꾸 단일 의식의 체험이라 하느냐? 단일 의식의 체험이라도 다양한 체험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두 동포란 것은 이제 같은 종류다 이 말이죠. 믿음과 경험. 즉, 믿는 대로 경험되고, 경험되니까 또 믿음이 일어나고,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체명과 전도몽상이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무언가를 믿으면 경험이 일어나고, 그 경험 때문에 믿음이 강화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 호모 사피엔스 문명과 문화가 수천 수만 년 동안 지금 건립되어서 이토록 굳건해진 것이지요. 예, 믿음과 경험의 상호작용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 삶의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가 그거죠. 우리 정체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 이 말이죠. You are what you believe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believe. 당신 정체는 바로 당신이 믿는 그것이야 이 얘기죠. 그래서 시크릿 뭡니까? 시크릿 유의 책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믿는 거라면 최고의 믿음, 바로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을 차라리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 이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존재의 이 수준에서는 나는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출연자, 대본, 음악 감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살아가든 무슨 깨달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공인으로 살아가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이 단일 의식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총감독자는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총감독자가 아니고 총감독은 감독자는 없어요. 감독만 있죠. 있다면 감독 하나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한 가장 솔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겉보기에 내가 어떻게 나의 특정한 신념 체계가 광고해 온 그런 종류의 영향력과 이미지에 완벽하게 꼭 알맞은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행동 양식들을 나에게로 끌어들였는지를 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관점이 있죠. 특정 관점을 가진다면 그 관점에 걸맞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인연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관점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창조자고 감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려면 이 시나리오와 이 관점을 바꿔야 되죠. 관점을. 계속 이어지는 자아 안에서는 그 자아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말을 언뜻 잘못 추측하면 이 자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믿음, 신념 체계를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지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크릿이 돼버리죠. 그거는 A라는 자아에서 B라는 자아로 변할 수는 있지만 고통과 공포라는 감옥은 여전하죠. 즉 A라는 고통과 공포 감옥에서 B라는 고통과 공포 감옥으로 건너갈 뿐이지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믿음이 개인의 스토리를 만든다. 즉 개인이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개인의 믿음과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관점을 바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 관점을 오히려 그 관점이 A든 B든 개인 관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예를 들어 감옥에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목표지. 예를 들어 A 구치소에서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옮겨가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시크릿은 이제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옮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교도소의 환경이 A보다는 B가 낫다면 기왕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면 A에서 B로 옮겨가는 것이 낫겠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우리는 여기서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 자아 개발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아 개발, 처세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생사 문제라는 것은 교도소에서 이제 탈옥은 불법이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교도소에서 이제 해방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아개발 처세라는 것은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왜 옮겨갈까요? 물론 A 교도소는 매우 처우가 환경이라든가 처우가 매우 열악하죠. 열악한데 B 교도소는 마치 뭐 5성급 호텔처럼 그렇게 아주 처우가 좋고 환경도 매우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생산 문제 해결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런 자아개발이나 처세술이 필요하겠죠.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속박되어 있다. 이것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B 교도소로 옮겨도 언젠가는 다시 또 좋지 않은 C 교도소로 옮겨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행한 것이 이제 믿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음을 좀 좋은 것으로 바꾸면 된다. 이것이 이제 시크릿 뉴의 얘기고요.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은 그런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모든 이름과 모양을 일단 유보하라 그 얘기죠. 예. A라는 믿음에서 B라는 믿음으로 바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아의 모든 믿음을 멀리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매우 흥분하게 되고, 그렇죠. 그럴듯하죠. 마치 네가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되니까 너가 빨간 세상을 좋아한다면 빨간 안경으로 바꾸면 된다. 즉 세상 모든 것을 바꿀 필요 없이 안경 하나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은 너무나 그럴듯하고 좋게 들리기 때문에 흥분하게 되죠. 매우 흥분하게 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 패턴과 신념 체계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삶의 경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권유하고 또한 가르칩니다. 그렇죠. 모든 이 대부분의 영적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어떤 소소한 개인적 체험도 하게 되고 이것이 깨달음으로 둔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정한 정체는 경험과 신념의 한계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선현 성가께서 가리키신 바는 개인적 신념, 즉 자아가 주체라는 이 전도몽상을 뒤집어라 이것이 반야지혜인데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개인 종교가 되어 버렸죠. 즉 이 단일 의식 종교가 모든 성각의 가리킴인데 개인 종교로 바뀌었어요. 왜? 자아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아에게 직설적으로 자아 너는 유령과 같다. 자아 너는 귀신이다. 자아 너는 좀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복음이죠. 자아가 유령이다 이 말은 진짜 우리는 의식이다 이 말과 같은데 뒤에 말은 듣지 않고 계속 나는 자아가 전부다라는 신념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거부하고요. 그 말을 변형시킨 거죠. 반야지혜를 레벨 다운 시킨 거죠. 그래서 개인 세계로 끌어옵니다. 개인 세계로 끌어와서 A라는 신념 체계를 B라는 신념 체계로 바꾸면, 왜냐하면 성각께서는 신념 체계에 따라 이 세상이 창조된다. 즉 어떤 이름과 모양을 믿느냐에 따라 너의 세계가 결정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개인의 신념을 바꾸면 세상도 바뀌겠구나. 이것은 여전히 이 감옥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성각께서 부처님과 여러 성각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험과 신념의 한계, 즉 개인 혹은 자아의 신념이죠. 자아의 경험과 신념 너머에 있다. 이 말은 이름과 모양을 잠시 뒤로 한 바로 그곳에 이 단일 의식이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로 안에 제가 주석을 조금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한 그 시크릿이라는 이름과 모양이 있었죠. 이 시크릿은 아직 꿈속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고 여기서는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꿈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신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념. 어떤 이름과 모양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와 세계가 그대로 창조된다. 자, 이러한 원리를 가리키신 이유는 전도몽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자아는 이것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유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이 전도몽상 안에서 그 꿈의 내용을 여하이 바꿀 것인가? 아무리 바꿔도 뭐 100년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원활하게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정한 정체는, 즉 단일 의식은 경험과 신념, 즉 자아의 경험과 신념, 자아의 이름과 모양이죠. 이름과 모양의 한계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